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손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 주님 앞에 연숙한 여인처럼 세움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단장에 있어서도 현숙함으로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하나님 현숙한 여인의 군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세우고 저들의 하나님 자녀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현숙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인들의 모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제 아모스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한 즉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목요 영성집회 모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은혜 받을 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들과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목요 영성집회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9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법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의 죽임을 당함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열흘째입니다. 며칠째라고요? 열흘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20날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5월 1일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제 5월입니다. 5월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안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이죠. 다음 주간 안에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뭐 이게 다 이제 껴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 주심, 자녀 주심에 뭐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부모 주심에 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용돈 줘야 되고, 또 가운데 있는 분은 부모한테 또 용돈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큰 자녀에게 무슨 용돈을 주냐? 아니에요. 주는 게 좋아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이상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잘 챙겼다가 주세요. 어떻게 고개 끄덕끄덕을 안 한다. 네가 줘라 이런 표정 같아. 그렇대. 살겄다. 아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뭐하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계속 강의 3절 볼게요. 너희가 어디 산이 나오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뭐할지라도 숨을지라도. 갈멜산 꼭대기. 생각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갈멜산이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산같이 보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가 숨을지라도. 그러니까 갈멜산이 엄청 높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를 봐봐요. 저를 봐요. 자, 이 지중해 해면보다 예루살렘이 400m. 그냥 이 예루살렘은 400m 높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평지, 지중해보다 400m는 평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m. 뭔지 알죠? 그러니까 지중해 해면보다 마이너스 400m. 편차가 얼마나 떨어져요? 800m. 근데 우리가 가보면 뭐같이 느껴져요? 평지같이 느껴진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냥 해발의 사이에서 이렇게 차이가, 고도가 있을 뿐이지, 가보면 평지. 그럼 갈멜산 우리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크든가요? 작든가요? 현충탑보다도 크든가요? 작든가요? 작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현충탑. 우리 도덕산 너무 높고, 우리 도덕산 너무 크고,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라고 하면 이게 큰 산이 아니에요. 불과 해발 600m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해발 600m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제가 도덕산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도덕산 불과 180m밖에 안 돼요. 몇 미터? 180m. 근데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성지 팔레스타인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600m 해봤자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동산. 그리고 거기는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요? 땅에 평지에다 짓잖아. 평지에다. 거기는 어디다 짓는다? 산 위에다 짓어요. 산 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집을 짓고 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600m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마도 이 성지에는 600m 되는 산이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야, 이 2,000개가 넘는 그 산들이 있는 2,000개 참 미안해요. 이 해발 600m 되는 산에 이 동굴들, 굴들이 2,000개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숲이 여러분들 두 가지잖아요. 갈릴리 호수 위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아래에는 유다 광야에 모래가 이렇게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쪽에 이 갈멜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갈멜산 하면 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동상. 갈멜산 우리 성지 가봤잖아요. 동상. 그리고 누구의 동상이에요? 엘리야의 동상.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밟고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동상이 여러분 생각나고, 또 하나 갈멜산에서
그 쫙 펼쳐지는 광야가 있죠. 이스라엘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지금 큰 비 소식이 있나이다. 비가 오면 이 마차가 이 땅이 거름지고 좋으니까 마차가 바퀴가 하나가 쑥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습지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끄시고 당신의 궁궐로 들어가시오 하고 마차를 이랴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그때 어떤 힘을 주셨는지, 성령께서 어떤 힘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차보다 더 빨리 뭐했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특히 숲이 짙어서 여러분 숨기에 좋은 곳, 동굴이 많아서 숨기에 좋은 곳.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든 메시온들을 죽음 가운데로 모를 때 하나님은 이 죽음 가운데 뭐라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동굴이 많다고 해서 숨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숲이 우거진 그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그 동굴에서 싹 잡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숨은 숲에서 내가 싹 잡아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아버지하고 숨도는 게 최고 행복이에요.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동굴 2000개가 넘는 동굴 속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끄잡아내시고 그물이 숲이 우거진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끄잡아내야 안 끄잡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첫째 아담의 모습을,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것을 받아먹고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어디에 숨어요? 그 숲에 숨어버립니다. 그 숲에 숨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죠. 아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보야지. 아담 하고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 예 하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한 첫째 아담하고 하와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은. 괜찮아요. 너의 죄 흉악하나 괜찮아요. 어떤 죄를 보면서도 여호와 앞에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주여 잘못하였나이다라고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것을 사단이는 철저하게 방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바다 밑 깊은 곳, 바다 밑 깊은 곳이에요. 바다 밑 봐봐요. 거기에 보면 바다 밑에 뭐 할지라도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뭘 명령하여?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멜산 동굴에 숨고 숲에 숨어도 나는 찾아내고 네가 또 바다
밑에 깊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나는 뱀을 바다뱀 있죠. 바다뱀을 명령하여서 널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리오야단, 생각나면 아멘. 이 리오야단, 바다뱀 또는 용, 드래곤 이런 과를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27장 1절과 같이 바다의 괴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나가 불순종하죠.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가 어디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지죠. 그랬더니 바다 위에 괴물, 큰 물고기, 성경에는 큰 물고기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큰 물고기가 웬먹이 하고 덥석 물어서 삼켜버리죠. 그래서 그는 바다 밑 깊은 곳에서 3일 밤낮을 뭐 했다고 그래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환경을 큰 바다 물고기처럼 답답하고 정말 헤어나오지 못한 환경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한다? 야, 큰 물고기야, 네가 소화 안 되지? 너 거북하지? 해변에 가라. 해변에 가서 너 속에 있는 것을 왁 토해내라. 그게 토설이요. 오늘도 여러분 토설 좀 해볼게요. 여러분 토설하는 자는요 마음이요 굉장히 평안함이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토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내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 약을 먹을 정도는 안 되면 그냥 토해내는 게 좋아요. 저는 가끔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술을 과다하게 먹어요. 그러면 몸에 지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몸에 지장이 생기면 그것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토해야 안 토해요? 토해내야 사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쟤네들을 사랑했냐면 이제 저쪽 장절리에서 온 친구들은 이 충약 먹였을 것 같아요? 안 먹였을 것 같아요? 안 먹였을 것 같잖아.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 희충약을 걔네들한테 그냥 특급으로 줬어. 특급으로 막 줬어. 많이 줬어. 왜? 안 먹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특급약을 많이 좀 양을 한 2배 정도를 줬는데 이게 봄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먹는데 욕심을 내는지 그것을 우작 막 밀어넣기 시작을 하는데 야, 저 새끼 너무 많이 먹어. 내가 약을 너무 많이 줬는데 그것을 다 먹고 있는 거야. 쟤 어떡하냐. 충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떡하냐.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감자밭에서 풀 좀 뽑고 가봤더니요. 이놈이 지가 알아. 두무디기를 이렇게 토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부딪힌 걸 안 거야. 독한 걸 안 거야. 그랬더니 새끼들이 또 그걸 다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약 친 거야, 안 친 거야? 약 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너무 여러분들 속에서 부딪히는 죄성이 있어. 소화되지 않는 죄성이 있어. 여러분들 다 천사같이, 저도 천사같이 얼굴이 보이잖아. 이 죄성 속에 소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와라. 토설해서 토해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 토설의 은혜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를 도망간다 해도 바다에서 이 바다의 괴물을 통하여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서 1장 10절에 연상해보면 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곳에 어느 산을 피한들 바다를 피한들 동굴에 숨은들 숲에 숨은들 나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 지은 모습들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해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죄가, 이게 가중죄가 있더라고요. 이게 죄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은 제1번, 간음죄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물질을 범한 죄, 그러니까 물질의 것을 유용하거나 물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는 죄가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 우리나라의 비중은 뭐냐면 간음죄를 더 크게 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죄 가운데 성경에서 보니까 간음죄는 용서가 가능해. 그러니까 간음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죄는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아간 용서되는가요? 안 되죠. 아간은 자기의 물질적 탐욕을 훔쳐서 숨겨놓은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여요. 두 번째, 봐봐요. 성경에 보면 게하시 알아요? 게하시가 그 물질적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되고, 또 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부부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죠. 그 물질의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요,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죄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는 죄가 간음죄보다 뭐하다? 더 크다. 사모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어질 때, 우리가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본전의식만 가지면 된다.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시작한 교회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니까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제가 늘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성도, 아멘. 목사도 물질에 대해서 어떤 목사? 깨끗한 목사. 막 탐욕 부리고 막 싸우고 이러면 절대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탐욕의 죄다. 이 탐욕은 곧 뭘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상숭배로 되어 있어요. 간음죄는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지 않아 있는데, 탐욕죄만큼은 곧 뭐라고 되어 있다? 우상숭배다. 아멘 좀 해줘봐. 자, 그리고 4절 풀어볼게요. 자, 4절에 보면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뭐하여? 명령하여 어떠하겠다고? 죽이게 할 것이야. 내가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 이제 나는 살았다. 그런데 원수에게 명하여서 그 칼로 인하여 돌입을 당한다. 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죽이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되어 있냐면, 예전 한글판에는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칼을 명령해서 너를 살육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살육이라는 말 알아요? 이 살육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이 살육이라는 말은, 이거 뼈마디를 발골하듯이 그렇게 죽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살육을 당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육을 당하면 안 되고, 원수 앞에 살육을 당하면 안 되고, 죽임을 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9장 1절 풀었잖아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의 제단.
우상 숭배의 제단, 우상 숭배의 제단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둔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거기서 섬김이 그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델의 신전이 파괴되어 거기서 경배하는 이스라엘 지도급 인사들, 여러분 그 신전에서 1절에 보면 전부 다 압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설마 그 신전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은 mor에 죽고 칼에 죽고, 도망가는 자들은 산에서 죽고, 바다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음을 죽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거기서 칼에 의해서 도륙당하여 죽는다. 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에 간들 희망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간들 희망 있어요?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들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면 우리는 딱 하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고 회개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사를 보거나 경제사를 보거나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정치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도sol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자,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자, 감면이요 하고 인정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의 칼이 우리의 목에 다가와 있는데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 피우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아멘. 예수 이름 붙들고 뭐하기? 회개하기. 이것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바다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듯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도우소서.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5월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으로 채우시고 월삭의 뜸을 들이는 귀한 권사님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5월의 첫날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월삭의 뜸을 들이는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의 기도에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5월에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가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내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친척 자매를 만날 때 함께 하소서 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이나이다. 성령께서 늘 붙드시고 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울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모두 예수님께 돌아와 참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귀한 가문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도구 삼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기도의 기간에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은사의 세계가, 은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각가지 은사의 경험자, 체험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소서. 목요 영성 예배 위에 임재하옵소서. 오늘 또한 노동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지만 그들 가정들 일터들을 주님이 또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어느 곳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